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죠. 아마 성도들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고질적으로 이 무기력, 또 매너리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릴 것 없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 같이 찾아오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의 정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까지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위축되거나 아니면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람은 이제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데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고립시키고 또 그 고립이 오히려 자신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관망자로 살고 싶어하는, 떠나고 싶다. 우리가 여름에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 사람 없는 곳, 또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곳, 이게 다 이제 무기력의 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물러나거나 움츠러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에 능동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지나치게 움츠러들어서 세상이 두렵다는지 세상이 무섭다 그렇게 물러서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긴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누리고 우리 것을 쟁취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긴장의 한복판에 그들을 보내셔서 싸우게 하시고 하지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주도하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사역을 하고 사셨던 곳이 고린도와 에베소 그 정점 비슷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거친 도시예요.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분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복음 사역에 완전히 자기의 삶에 몰입을 했고 또 헌신된 그런 부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완전히 뭔가를 몰입하고 또 헌신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몰입할까, 참 신기하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생업이 있고 자신의 삶에 뭔가 거친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몰입된 그 부부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런데도 성경 그런 부부가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나올 때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같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나올 때는 이 부부를 설명하는 걸 우리 주시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부부의 힘?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들은 언젠가 한 번의 결정을 했고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내린 한 번의 결정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람들은 결정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내리는 결정이 앞서게 되는 거고 결국 결정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나올 수 있는 4가지 결정,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유의 결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에 어떻게 내어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아굴라, 길라 같은 이 부부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 몰입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특정하게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보면 다 있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한 사람이 헌신하기는 좋은데 이 2사람이 하게 되면 삶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정해야 되죠. 헌신도 결정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결정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이 사람들은 결정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이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나. 여기서 생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노무일, 그냥 일반 직장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문직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업이라는 말보다 전문직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장막을 만드는데도 지금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업자를 내듯이 당시의 장막은 전문직이었고 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만드는 거였고 실력자들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생업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직업적으로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고, 사도 바울도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 같은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비슷한 수준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어떤 직업적인 기술, 이게 이제 테크네라고 한다는 게 이제 테크니컬, 테크닉, 여러 가지 말을 쓰잖아요. 이들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굳이 얘기하면 엔지니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그렇게 드렸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역을 했던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LA에 가보면 라스베가스.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교회들이 어렵죠. 왜 그렇죠? 그 삶의 목적이 누리고 즐기려는 사람이지 삶의 고민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번지를 합니다. 라스베가스의 교회들 보면 굉장히 교회들 이뻐요. 근데 가보면 교회라기 하기 민망한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와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락과 부도덕으로 가득 찼고, 그러면서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살았고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집을 오픈한 것 같아요. 오픈했다면 우리 아파트 집을 연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드린다, 그런 원초적인 그런 말 말고 그들의 그 시대에 집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삶을 열어 보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오픈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열어보이기로 결정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오픈하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오픈하든지 부부가 그것을 오픈하기로 할 땐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 와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수없이 정리해야 돼요.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뭔가를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의 전문직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함께 일했고, 또 그 부분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핵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진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기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게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축복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다음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집을 개방하든지, 너는 집을 개방해야만 한다, 그래서 너의 가정에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낮은 차원의 오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열었다는 건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의 삶에 나의 삶을 열어주면서 도전을 받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리더, 합법적으로 리더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환대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환대하는 게 아니고 늘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아무나 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요.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리더십들이 되면 이 환대를 통해서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도전을 받게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가정에 갔다 오면요,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라고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왜 주셨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거라. 너의 삶이 영광 되기 원한다. 내 축복의 이유는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시면 그거 가지고 나 잘났다 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귀하게 또 쓰시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하기 원하시고 또 어떤 재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그 재능을 활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별것 아닌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주신 것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을 일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쓸 때도 네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질문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면 일단 단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해야 된다. 자,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형제들과 다 자,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싱글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청년과 같죠. 은혜 받고 싱글로 있었는데 혼자 움직이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둘보다 하나가 더 편하잖아요. 그냥 뭐 가방 하나 들고 가도 되고 어디 옮겨가는데 별 그렇게 리스크가 없고.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미 이제 부부고 아마 자녀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자녀의 이름은 정확히 등재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어떤 가정사를 주목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부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사도 바울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삭도했다는 거거든요. 대머리로 밀었다. 뭐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를 민다는 게 뭘 말하죠? 일단 사람 단순하게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야구 선수나 나 이것저것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머리부터 밀어요. 나 진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단순하게 신앙생활만 올인하겠다. 그 갱그리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갱그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있는 곳이고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에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기에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고 다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단순하지 않는가? 여러분 부부가 정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을 믿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거주까지 다 떠맡기고 따라간다는 건 복잡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이 19절에 보면 19절, 자 1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에게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에 동사 하나를 바꿔서 넣으면 돼요. 함께 가더라요. 함께 가더라. 함께 하더라. 같은 말이에요. 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간 거예요. 더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우리도 간다. 그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이 부부에게 너 사도 바울과 함께해. 그의 필요를 듣고 너의 전문직을 활용해서 함께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들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해야 됐어요. 자녀가 있는데 내 미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했다는 건 뭐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단순화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활용하시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 잘 못 쓰십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단순해져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은요, 이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게 단순해야 되는 작업은 결정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오셔서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복잡하게 안 살겠다. 나 하나 바라보고 살겠다.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겠다. 우리는 단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 외에 무슨 필요 있어요? 근데 살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덧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리아와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길 때 망설임 없이 자기의 삶의 터전도 옮겨서 동행하기로 했고,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재산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함께 하더라. 이건 뭐냐면 곁에서 함께 했다. 숙식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이사 갈 거 그냥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거한 거예요. 항상 대기해서 어떤 니드가 있으면 그 필요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고 부차적인 거에 매이지 않아요. 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단순하게 결정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고, 아마 여러분의 삶에 소명을 주시거나 또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과 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임재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고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무언가 움직이고 또 계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언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의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하시면 발작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결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의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는 뭐예요? 고집 세우라고 준 게 아니라 결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내 타임을 맞추겠어 결정하고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 인생에 막 물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떠밀려가지 않도록 한 번쯤 계곡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동기를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간소화하고 더 간소해져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건 저희 가정은 1남 2녀의 자녀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자녀가 남들보다 더 깊이 헌신의 자리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 동의하고 그들은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목사 자녀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목사 자녀 때문에 속 썩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에 우리 노현 목사님 여기 계실 때 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자녀 보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잖아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가 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교회 자녀들이 하도 쏙썩여서 집 가출해가지고 그 자녀 가출한 목사님 자녀 찾으러 자기 많이 다녔었다고.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친구도 전도사였잖아요. 그래 목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애도 약간 버릇이 없겠죠. 그러면서 막 틱틱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거의 양아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양아치들 때문에 내가 정말 꼴 보기 싫다 이 얘기 너무 많았는데 적어도 목사님 가정은 양아치가 좀 아니군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바라만 봐도 그냥 답답하신 분들 혹시 있죠? 예, 또 그런 분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이 힘들면 괜찮은데 여러분 자녀가 힘든 거 싫지요, 솔직히. 그래서 자녀가 교회에서 오래 붙어 있으면 괜히 불편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맛있는 거 차려주면 그거 먹고 여러분은 죽어라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자녀들은 그냥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거 편하게 누리고 그러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자녀의 인생에 길이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의 앞날은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마치 운동 경기의 관중석에서 바라만 봐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만하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도 나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순간에도
부모가 도우면 안 되는 순간,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순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훈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뛰었습니다. 가슴이 아파했어요. 막 메어졌어요. 자녀가 안 보는데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그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줬습니다. 시대를 끌어갔고 주위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고 나중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중학교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인데 그 학생에게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중학생이라고 고등학생이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주는 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길 열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기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어떤 폭이나 단순해야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삶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한 것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용의 결정입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는 자, 24절에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철학에서 많이 뵀죠. 알렉산드리아 뭐 학파 막 그렇죠. 어떤 그 당대의 학계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강남 8군에서 뭐 공부 잘했다 막 그런 건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신앙까지 좋아요.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하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그냥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대요. 열심도 있대요. 그런데 그게 헛된 걸 배운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티칭을 했대요. 예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면 사람이 바뀌더라, 변화되더라. 그런데 26절에 회당에서, 당시의 회당은 공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정통한 사람이 모이고 평가받는 곳인데 26절에 보면 그가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그때 누가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따라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시 말해서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젊은이를 계속 보는데 25절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뭐예요? 젊으니까 학계가 있더라. 뭔가 알긴 아는데 뭔가 아쉽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예요?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후배들을 보면서 막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안 풀리는 젊은이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예,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에 혹시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데려다가라는 말이에요. 데려다가.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 이 헬라어를 보면 이건 그냥 손잡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다예요. 손잡고. 다시 말해서 이제 멘토가 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편갈르기라는 건 유치하죠.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나랑 밥 몇 번 먹으면 친구 된다. 이거는 정말 유치한 거죠. 이건 뭐예요? 손잡고 데리고 와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그래야 됩니다. 그냥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신앙은 세상 말로 개판인데 자꾸 사람 끌고 모으려고 그러고 그거 위험해요.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 정말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듯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요 후배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막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청년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고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대략만 알고 또 개인적으로 깊은 거는 그들만 알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들은 정말 진실이 주님 사랑하고 싶다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되니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눈물부터 났어요. 제가 이게 목이 왜 쉬었냐면 저는 설교 2번 다 설교 안 했습니다. 그 농어촌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설교했어요. 저는 뒤에서 기도했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목이 메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예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취업이 잘 돼요.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뭐 길이 열려요. 할 수 있는 거는 가슴에 예수님 사랑하는 건 있는데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바보인 것 같고 이럴 때가 젊은 시절이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막 머리를 벽으로 들이받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정말 마음 같으면 하나님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싶은 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도 딱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가슴이 아파서. 친구들 은혜 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은혜 끼친다고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와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젊은이들 우리 교회 보이죠? 박수 쳐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교회 안 오잖아요. 젊은이들 교회 오라고 돈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거 차라리 옆에서 알바하고 그 돈 내가 만든다 그래요. 저들은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지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부어주신 은혜를 누군가에 부어주고자 하는 이 두 부부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불러냈을 때 재능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장래도 뭔가 일꾼 되겠다. 한데 좀 뭐 부족하다. 그래 옆에 두고 비판하려고 그럴 너가 잘못됐어 이거보다 저 친구 잘 키우고 싶다. 저 친구 좋으면 리더가 되겠다. 이번에 보면요 리더 될 친구는 안 보이고 리더 안 될 것 같은데 리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리더 될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뛰어보면 리더가 보인다고요. 그럼 뭐해요? 리더들이 리더들을 또 끌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은요 내게 부어준 걸 누군가에게 부어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축복을 누군가에게 부어줄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내게 받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면요 그 친구는 남들이 걷는 그 걸음이 아니에요. 보통 걸음이 아니에요. 막 날아가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뛰어가는 걸음을 걷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줬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세요. 4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자기에게 부어줬던 영적인 거를 계속 성경을 가리키고 놀라운 역사들만 일으키는 거잖아요.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계셨고 지금도 그렇고 청소년 사역은 힘들어요. 아침에 나가서 거의 밤늦게야 집이 불광동이었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중소기업 사장님이셨고 아내 되시는 분은 은행 직원 정도 되셨어요. 그분이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부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이미 안 되는 부서라고 낙인 찍혀진 그 아이들을 일으켜보겠다고. 그 목동이 또 어떤 곳이에요? 다 돈 많은 엄마들, 정말 학구열 높은 그런 친구들 죄다 모아놓는 엄마 아빠 닮은이들이 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열심히 일해도 성과는 없고 열심히 해도 애들이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주일날 오게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2시간 전부터 씨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아침 못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여러분 뭐 늦게 일어나서 아침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까지 1시간 반까지 대중교통 이용하면 마을버스까지 이렇게 그때는 마을버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뭐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막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막 거기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그냥 아침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장 집사님이 뭘 결정을 했는지 음식을요 이건 그냥 파는 음식이 아니라 선수 만들어 놓은 음식을 도시락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도시락 여니까 그 있잖아요 연예인들 먹으면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 이걸 아침에 가져오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사님 식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뭔 결정을 하신 거예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체납 같은 데에다가 내가 앞으로 너의 아침은 내가 책임질게. 그 친구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난 그냥 밖에 나가서 삼각김밥 이런 거 먹는 게 난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라고. 그러나서 주일마다
막 이렇게 말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결정했대요. 아무 걱정을 해요. 아니 근데 저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오는데 아니 그러면 좀 직장도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시면 시간이 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래. 남편이 만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아니,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도시락 만들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농협의 제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직원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되었는데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 사역을 그만둘 때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한 번 만났습니다. 교회를 아예 출석을 안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시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맨날 허무하다 그러고 인생 재미없다 그러고 뭐 돈도 있고 아파트가 4채인가 그랬어요. 목동 쪽에 뭐 돈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집에 오면 뭐 우울해하고 애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지 그랬다. 그런데 전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나서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집에 나가서 막 청소하고 행복해하고 즐겁고 심지어 그때는요 애들 숫자보다 교사가 더 많아가지고 산기도 데려가고 막 울부짖고 그랬거든요. 제가 막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봉우리에서 주여 주여 애들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고 막 하니까요 거기에서 그분이 은혜 받고 산 봉우리에서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산 꼭대기에서 너무 흐르니까 이분이 막 수건을 찾을 때 저 완전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모세였던 것 같아요.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수건을 드렸어요. 그 수건을 막 콧물 짜고 산 위에서 그래서 무슨 기도했었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신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회개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빨고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전사님 이 수건 너무 고맙다고 자기 내 평생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처음이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힘들 때 그거 바라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목사님께 전사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 뭐냐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드릴 수도 되겠느냐 그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때는 뭐 망해가지고 뭐 없을 텐데 무슨 아파트요? 그러니까 목동에 18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사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거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남편하고 얘기가 됐고 전사님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안 돼.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출이 10원도 없고 전사님 앞으로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8평 드릴 테니까 여기서 신혼집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개척자금 쓰시고 앞으로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거룩한 거절을 했어요. 전 아직 준비도 안 됐고 그러니까 몇 주 막 붙으면서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받아달라고. 남편도 나중에 전화까지 와왔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받기만 하시라. 죄송하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거절을 하고 끝났어요. 한참이 지나서 그분들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서 연락이 됐는데 그 여자 직원, 농협 직원은 지점장에서 거의 그 급으로 올라갔고 남편은 중소기업이 갑자기 이게 커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부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자녀 잘 열리고 축복받고 저도 되돌아보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은혜와 지혜를 흘려보낼 아볼로가 누구신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면 누군가를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누구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헌신의 결정인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큰 폭동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 결정한 거죠. 도망가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는 결정을 한 거예요. 난 안 가. 난 같이 죽을 거야. 내가 그냥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어도 같이 맞을 거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공격받았거든요. 그 안에 예수를 받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난 무엇을 느끼고 싶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소홀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 기름 부음, 능력, 이거를 억누르고 주저하고 신앙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솔직해 보자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솔직히 질문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그것이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처럼 그런 무언가 결정을 해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검단 행복한 교회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결정하며 돌아보지 않은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길과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축복받는 이야기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